시와창리 14장 임마누엘 찬양함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자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들의 꽃이 피고 연두빛 실록의 계절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시고 크게 기뻐하신 아버지의 마음처럼 저희들을 사랑과 용서로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도록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부모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에 충분히 응답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지만 도리어 슬픔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지만 오히려 근심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평생 효도를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때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뜻과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때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 소원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의지할 곳 없는 많은 어른들과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관심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저희들은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효도하고 공경하여 장수하라고 하셨지만 불효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했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하지 못했고 공경해야 할 때에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에 매여 살기도 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효와 태만과 게으름을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275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 기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복의 그런 시간 어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일로 너희 주일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전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손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안석의 성결교회 온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 주의 성교의 빛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은혜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복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말씀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고 또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로 떠든 성도와 선교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적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열망이 주께로 돌아오며 탐구한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재기후와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살 길이 열리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드립니다. 대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환경과 또 기회와 요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여 건강함으로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67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참미 376장 주 예수 나의 당신여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잭 템필드와 빅터 한센이 겪은 영혼을 위한 치킨 스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치킨 스프라는 우리말로 하면 닭곰탕 같은 거죠. 그런데 치킨 스프는 미국 문화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 감동을 주는 이야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한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진 가운데 있는 노인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간호사는 큰 소리로 아드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눈을 떴지만 모든 것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노인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자기를 찾아온 젊은이에게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그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지.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말은 없었으나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노인은 세상을 떠났죠. 간호사는 꽂아놓았던 산소호흡기라든가 모든 주사 바늘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간호사를 보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굽니까? 이 노인은 누굽니까? 간호사는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러면 당신이 이 노인의 아들이 아니세요? 이 노인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간호사는 당황스러워하면서 말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노인과 함께 밤을 지새운 겁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무슨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지. 노인의 아들과 내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누워있는 노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애로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고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자리를 지켜야 했고 끝까지 임종을 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임종에 가까운 노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병실. 이 순간 노인은 애로웠지요. 고독했지요.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해주는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사랑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죠. 이 청년은 노인의 눈빛을 보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 노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었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 따뜻한 사랑 하나를 선물해 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등등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등등 9가지 내용을 계속 열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으로 첫 번째 말씀한 것은 음행이고 성령의 열매로 첫 번째 말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인 음행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음행을 행한다. 사랑이 빗나가면 음행이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내가 들은즉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 지금은 그리스 땅인데
삼면이 바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처음 시작될 때는 사도 바울이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말이죠. 너희 중에 이런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의 첩입니다. 계모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죄로 여겨서 하지 않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것은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일부 일처제만이 아니고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사회였죠.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은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인은 하나였지만 그 밑으로 여러 명의 첩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행이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불효요, 부도덕한 겁니다. 부모 공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도 헬라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교만에 빠져서 이 사건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기서 통한하다의 헬라어 펜데오에는 슬퍼하다, 애통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한자로는 몹시 분하거나 억울하며 한스럽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통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슴을 펴며 애통하지 않았다. 회개해야 하는데,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거다. 또 하나,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다. 왜 그런가? 교만해져서 그렇다. 교만한 것이 이유이지만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음행을 저지른 이 사람이 부자였을 겁니다. 또 세상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음행을 덮으려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을런지도 모르죠. 또 나름대로 봉사를 했을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세상적인 위치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조용히 덮을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교회의 교만이요 탐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탐심 때문에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행 사건은 소문이 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고 이 소문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음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몸은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지만 영으로는 거기에 있어서 판단했다.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그 사람을 판단했고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죠. 내 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의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내가 이미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주었다.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내준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이미 사탄에게 매인 사람,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거룩함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권면한다고 해서 회개할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사람의 육신은 고통 중에 내던져져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육신은 멸망해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고생 좀 해봐야 한다. 실패도 해봐야 하고 병도 걸려봐야 하고 가난도 경험해봐야 한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신분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져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사탄에게 내어준 자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육신은 멸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육신을 멸하지 않고서는 이 교만한 사람, 사탄에게 내어진 이 사람을 구원하기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어렵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음행행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쥐메라는 단어인데 누룩, 효모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누룩은 천국 복음을 뜻하지.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들어가 그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천국 복음도 이와 같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마치 누룩처럼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누룩의 긍정적인 측면, 선한 측면, 복음적인 측면을 비유한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모습, 정치적인 기회주의와 현세적인 물질주의 세계관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한 거죠. 그들의 형식적인 가르침, 율법적이고 외식하는 가르침, 그 교훈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죠. 이것은 누룩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한 거죠. 누룩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의 원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부자가 있다. 우리 교회에 권세 있는 자가 있다.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은 누룩의 원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런 음행 사건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교회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에도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의 부정적인 측면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고, 누룩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누룩은 음행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은 발효되는 것이요, 섞이게 하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썩어서 부패하게 하는 거죠. 이 누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은 것으로부터 전체에 퍼지게 한다는 특징이 있죠. 둘째는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퍼지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는 전체를 이물질로 하여 버린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이 밀가루를 누룩으로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것이 누룩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누룩이 선한 누룩이 아니라 악한 누룩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누룩이 아니라 부정적인 누룩이라는 거죠. 좋은 누룩이 아니라 나쁜 누룩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나쁜 누룩이 소리 소문 없이 금방 퍼져서 모든 것을 부정적인 누룩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처럼 악한 소문, 악한 교훈, 악한 영향력은 쉽고도 빨리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음행과 교만과 탐심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깊숙이 더 넓게 퍼져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이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출애굽과 유월절을 전제하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누룩 이야기한 김에 유월절 이야기까지 하겠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니까 너희들이 잘 아는 유월절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음행, 누룩 이야기하다가 유월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뛰어넘어간다는 뜻이죠. 패스, 뛰어넘어간다, 패스한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마지막 제약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장자,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석주 문틀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죽이려고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볼 때 뛰어넘어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 패스한다는 거죠. 죽이지 않고 뛰어넘어간다. 그러니 너희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살아남았고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문틀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뛰어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장자 첫 아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죠.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짐승도 다 죽임을 당했죠.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부터 시작하여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죠. 첫날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입니다. 이 절개는 세 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첫째는 양고기를 먹습니다. 둘째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셋째는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올라서 부드러워지는데 또 맛도 있는데, 누룩을 빼버리면 딱딱한 빵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무교병이라, 우리나라가 떡문화니까 빵을 떡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다, 무교병이다, 누룩 없는 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죠. 양고기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의미했고,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은 애굽의 고난과 광야의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또 출애굽 때 급하게 서둘러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오래 걸리는 그런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둘러 애굽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약 백성들과 그 자손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생각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날을 명절로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한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이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이 세 말씀 속에는 음행을 버리라는,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이 받은 율법이요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과 대조하여 옛 계명이라고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룩 없는 자입니다. 누룩이 필요 없는 자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와 같은 묵은 누룩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 음식인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그때의 누룩,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은 누룩이죠. 옛 누룩이죠. 그런 누룩 나중에 필요하지 않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면 또 사용하게 되는
그럼 묵은 누력은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필요치 않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상징하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유월절을 상징하는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양고기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지 않아도 된다. 누룩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고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만 있으면 된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묵은 누룩을 다 버리라. 누룩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지만 이제는 묵은 누룩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빵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룩 없이 구약시대처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을 먹으면서 지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서 성찬 예식으로서 유월절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희생적인 피와 죽음으로 인하여 순전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진실해졌고 거룩해졌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거룩함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빵이란 밀가루나 쌀가루에다가 누룩과 효모를 섞은 후에 물로 반죽하고 불로 구워서 맛있는 빵이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을 밀가루처럼 빻아야 하고 갈아야 하죠. 깨끗하게 빻아야 하죠.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또 누룩 없이 세례의 물로 씻고 반죽해야 하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반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구워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 바로 여기에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세의 시내산 계명, 옛 계명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죠. 아버지의 첩을치 않은 음행도 아니고 이것을 수용하는 탄심도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십계명도 옛계명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모세 시대의 모세의 제자들이 받은 계명도 이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여기에 더하여 세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사랑.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죠. 옛 계명도 지켜야 하고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세 계명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주신 세 계명이라. 특별히 이 부분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순전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과 새 생명과 새 계명을 받은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묵은 누룩을 버리고 주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고 깊이가 있는 신령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음행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중에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교만하고 탐심을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교회에서 그 음행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는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누룩과 같은 거다, 악한 거다. 누룩을 버려야 하는데 이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유월절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누룩으로부터 또 출애굽 유월절을 생각하고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의 엄청난 확장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만 있으면 성찬 예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유월절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 묵은 누룩을 버리라. 누룩 없이도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생각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하고 독이와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들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 주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사랑이 꼽히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과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또 돌아가신 어버이들이 있죠. 또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5월 28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험 편단을 전하겠습니다.
푸른빛 세상, 새들의 하모니, 꽃가루 휘날리며 사랑이 찾아온다. 시원한 물줄기, 팔딱팔딱 뛰어가는 은빛 물고기들처럼 아이들은 해맑게 달리고 토마토처럼 사랑으로 붉어진다. 저기 저 에메랄드빛 바다처럼 노을빛 하늘처럼 아름답게 물들게 하는 것은 5월이 주는 사랑의 선물이다. 5월의 숲, 5월의 꽃, 5월의 바다, 5월의 하늘,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어버이의 사랑처럼, 카네이션 꽃처럼 사랑으로 붉게 물들면 그리움은 감사가 되고 5월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진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와참 686장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묵은 누룩을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새 계명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